구약성경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루는 70대 할머니들의 중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모처럼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나서 한 할머니가 야,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교가 한번 불러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야, 넌 아직까지 교가를 안 잊어버렸니? 우리는 잘 기억 안 나니까 네가 불러봐. 친구들의 칭찬에 이렇게 우쭐하게 된 이 할머니는 자신 있게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은 야, 넌 학교 다닐 때도 똑똑하더니 기억력도 좋구나 칭찬해 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칭찬받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야, 나도 그 교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멈. 그러니까 또 다시 할아버지 앞에서 교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교가랑 같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나아지는 게 있으면 또 점점 나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수록 삶의 지혜는 느는데 기억력이 감퇴돼요. 그런가 하면 육체도 기술이나 요령은 생기는데 연약해집니다. 살수록 욕심은 없어지는데 문제는 의욕이나 열정도 잃어버려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수록 좋아지고 나아지는 게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 살수록 커지는 게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연약해져가는 내 자신을 경험하며 두렵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또 두려움만 커졌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세월 가면 세월 갈수록 커지는 것이 내 안에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게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냥 두려워하며 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어려서는 웅변학원도 다니고 태권도장 밟은 그 문턱을 안 넘은 사람 없을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도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성장하고 나서는 또 조언도 구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혹은 미용이나 성형이나 각종 취미활동이나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름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낼 수밖에 없는 이유나 변명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부족해서, 이게 없어서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모든 조건을 갖출 수도 없고 모든 면에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끝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그렇게 지배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세월 갈수록 자기 안에 커져만 가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그 두려움의 실체를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처럼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 있는 그때를 주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루 한 번씩, 오늘도 갖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배당한 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디 가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미래까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담대함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눈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탄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믹막스 전투에 대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빨리 와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대신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 제사의 임무를 자기가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진을 앞에서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나 선택을 하게 하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앞에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비로소 영적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유다의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암흑기였습니다. 이 선왕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온갖 죄를 지었죠. 그러면서 죄책감조차 없었으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징계를 받아서 주변 강국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정말 그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좀처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살아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고 왕으로서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역대상 3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온 나라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랜 기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고 앞으로도 이런 삶이 계속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마른 거예요.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기세를 몰아서 유다를 집어삼키겠노라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요청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신하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와 사네립의 군대들, 그 안에 갇혀 있는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 왕,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상대는 그때 당시 그 지역을 호령하던 최강국 아수르이고, 그리고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대상입니다. 두렵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담대했고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성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겨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자, 본문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두려움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가장 불안하고 두렵죠. 아, 나 혼자야. 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지면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 같이 있으면 그 불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무서운 시골길, 안개가 자욱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아무 힘없는 사촌 하나 이렇게 데리고 가고 사촌형 하나 데리고 가는,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혼자 갈 때는 늘 두렵고 무섭지만 누구든 함께 해준다면 평탄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지하며 갈 수 있잖아요. 함께 해주는 이가 있다면. 근데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런 체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함께 하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에 실망한 마음이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지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많은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자녀를 잊지 못하는 어머니 마음에 빗대어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는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실언하신 적이 있던가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안 지키신 것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두려움이 무척 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잘 훈련받은 군사들도 다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정신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뭘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 아이 처음에 학교 보낼 때 생각나세요?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가방은 잘 챙겼는지, 준비물은 빼먹지 않았는지, 혹시나 입맛이 안 맞을까 봐 점심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고 간식도 준비해서 넣어주죠. 옷도 신경 써서 입혀요. 혹 후질근하게 입혀서 차별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는 그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단 하나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엄마, 나랑 같이 가? 아빠, 나랑 같이 가? 처음 마주해야 되는 그 학교라는 그 현실,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원치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면, 아니 지금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키고 계시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조건, 상황 변화, 여기서 절대 우리 가운데 담대함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충분하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힘을 쓰지 못하고 담대함은 커져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렇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벌 이러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안심하니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번쩍 떠올랐을 거예요. 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조상 대대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지고 믿는 순간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그 안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안심, 곧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가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만 그 현상과 실체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영적 지혜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지겠노라. 풀무불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강력히 거부했어요. 왜 그들이라고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 3장 17절에 나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일하시는 하나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그들은 비록 왕에 의해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위기를 빨리 알리고 너는 이 일을 구원하는데 그 일에 쓰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그 왕실 법도를 얘기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나 못 나갑니다.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내가 나가면 죽는데요. 근데 그 에스더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너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춰 보여준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근데 산성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얘기해서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긴 여름을 보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오랜 시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내놓은 방책이 썸머스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모은 사람들과 으쌰으쌰 일사천리로 준비를 해가고 있었죠. 근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소 문제. 이 교회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 교회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안식교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중앙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 그것도 지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기 좋은 교회, 거기를 했는데 소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우리끼리 별의별 소설을 얼마나 다 썼는지.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못하겠다,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다. 야, 이러다가 못하는 건 아니냐. 저도 처음에는 비슷했죠.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현듯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야, 너부터 한번 적용해봐라. 이건 두려움의 차원이 아니라 염려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장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날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장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말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제 안에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굳이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는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평안을 얻으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시죠. 말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무덥고 짜증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을 지내며 온갖 짐승들과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던 그 일들, 사자에게 물려서 한 팔을 쓰지 못하게 됐던 그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요? 선교사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비결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라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누리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요, 담대함을 얻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성경 속 위대한 영적 거장들처럼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평생에부터 할게요. 예.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단 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늘 열리고 달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